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영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말씀과 위로와 응답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료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목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며 반나절을 보낸 후 그날 저녁 어느 조그만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잡으려다 놓친 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놓친 물고기의 사이즈를 설명하기 위해 몸짓으로 보여주다가 그만 웨이트리스의 손과 순간적으로 부딪혀 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찻잔에 담긴 커피가 그만 하얀 벽에 튀어버려서 볼썽 사나운 자국을 만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손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중 한 사람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펜을 하나 꺼내 벽에 무언가 열심히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해 하얀 벽에 생긴 얼룩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추한 갈색의 얼룩빛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멋진 한 편의 벽화로 완성되어 갑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아주 날렵한 한 마리의 늠름한 숫사슴을 그린 겁니다. 커피의 얼룩과 사슴의 색깔이 비슷하기에 절묘한 조화를 이룬 벽화가 완성된 거지요. 이제 아무도 이 벽이 커피 얼룩이 묻은 지저분한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하는 멋진 벽화를 장식해 놓은 센스 있는 카페의 장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감격해야 합니다. 즉석에서 재치를 발휘하여 멋진 그림을 그려준 화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화가는 영국에서 동물 화가로 명성을 떨치는 에드윈 랜드시어 경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는 꼭 맞아떨어집니다.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기대 속에 큰 무리 없이 자라서 무엇을 하든 탁월한 사람은 못 되어도 중간 정도는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미국에 와서 작지만 고생을 몸소 겪어보며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여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내가 많이 부족해도, 날마다 실수를 하고 살아도 주님 속에 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쏠쏠한 재미와 감격이 내 삶엔 분명히 살아있고,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 똑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실 아름다운 작품 한 점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덤벙대는 손님이라 가정해 봅시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다 그만 실수로 생긴 커피 자국이 카페 한쪽 벽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없던 시절 내 인생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남긴 얼룩 자국들이 얼마나 내 주변을 더럽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내 인생,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된 문제가 아닙니까?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화가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겁니다. 나는 아직도 실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죠? 이 이야기에 나온 멋진 화가처럼 내 실수투성이 인생을 가장 멋진 작품으로 바꿔주실 그분, 내 냄새나는 못난 부분까지도 품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축복을 분명히 깨닫고 소망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삶, 곧 날마다 주님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래서 범죄할 수도 없으며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배웠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아무 잘난 것도 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같이 나이가 들어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좀 더 확연히 느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작지만 진리를 따라 의를 행하는 다듬어진 한 사람의 인격적인 삶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분이,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까? 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하고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낮아지셨기에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소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모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미래의 청사진입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스스로 간절히 원해서 범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깨끗하신 주님처럼 자신도 정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만약에 아직 약하다면 우리 주님께 솔직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이 아름다운 소망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지난주에 간단히 다루었지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고 성경은 말할 때 야다 키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1대1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소중한 목숨을 바치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까? 답변은 이렇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얼룩인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고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명백히 아는 자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자가 그분이 소중한 생명을 바쳐 이루신 그 사역을 깨뜨리는 죄를 범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갔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천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친히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그것, 주님 안에서 죄 짓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진정한 의와 사랑과 진리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면 자연스레 좀 늦을지 몰라도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울 수 없는 이유를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구절입니다. 잠깐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중심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무슨 뜻이죠? 그 씨앗의 속성, 뿌리, 본질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생명의 특성대로 결코 죄를 계속해서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실수나 연약함의 죄를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나쁜 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 말씀이다.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받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복음 말씀이 분명히 뿌리내려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사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못 짓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권면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책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이 아주 쉽게 정리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가 뭐라고요? 예,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 즉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었으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풀었으면 그 사람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이 단어가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법,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진정으로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명심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많은 구절이 풀려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를 거두어낸다고요?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규칙을 따라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위선, 즉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들 마음 중심엔 하나님의 법, 말씀이었고 온갖 악한 생각들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역사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죄할 유혹의 요소들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따라가는 그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 아름다운 복된 삶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